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벌어진 그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사건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더 힘이 세 보였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축하면서 아주 기세등등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만큼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죄된 인간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적잖게 충격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찔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찔리겠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기 때문에 찔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항상 죄된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게 되어 있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 말씀이 우상화되어 버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간을 감동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받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데 초점이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늘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은 내 마음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즐거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즐겁게 쉽게 받은 것은요, 그만큼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당을 나오실 때 목사님들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결단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보통 감동받았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씀을 받으면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찔리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그 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아침 묵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했던 그 블레셋 땅 아스돗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얼른 이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이번에는 에그론 땅으로 그 언약궤를 옮깁니다. 계속 자신들한테 저주가 일어나니까 그 언약궤를 옮겨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재앙이 일어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한마디로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대혼란과 또 그것을 돌려보내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사무엘상 6장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이미 벌써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지 무려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7개월 동안 그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겪고 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은 마치 뭘 떠올립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 10가지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끝까지 안 보내다가 결국 마지못해서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잖아요. 똑같은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재앙이 계속 일어나면 빨리 깨닫고 이거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종의 이제 테스트까지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 야, 우리가 계속 이런 재앙이 벌어지는데 이게 진짜 저 언약궤 때문에 벌어지는 재앙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우연의 일치로 벌어진 일인지 야, 이거 먼저 우리가 확인하자. 자, 여러분, 이걸 확인하자라고 하는 그 머릿속에는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죠. 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고 그 말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돌려보내는 순간 뭐예요? 자신들의 다곤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그 악의 실체를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는 인간의 고집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고집은 자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자존심이 발동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그리고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차출합니다. 자, 여기서 왜 뜬금없이 갑자기 하필 새끼를 방금 낳은, 그것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를 차출했는가? 이것이 의아할 수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우선 방금 새끼를 낳은 그 암소는요, 절대로 그 새끼에게 이제 젖을 물려야 하기 때문에 새끼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꿈쩍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거기에다가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멍에를 갖다가 거기다가 메운다는 건요, 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이게 불편하고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움직일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거기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 수레를 그 암소에게 메어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실어요. 이거는 당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아주 상식적인 건데요. 새 수레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길이 들지 않은 수레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퀴가 굉장히 뻑뻑합니다.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 자, 정리해보면 그들의 테스트의 목적이 이거예요. 절대로 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스스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언약궤를 끌고 간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벌어진 이 재앙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 소가 꿈쩍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벌어졌던 우리에게 벌어졌던 그 재앙은
그저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지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다.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이 언약궤를 보낼 생각이 있다 없다? 네, 없다. 네. 어떻게 해서든 그 보내지 않을 그 방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그들이 하는 짓은 언제나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찔림으로 받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인간적 자존심을 발동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고정관념, 자신의 어떤 노하우, 어떤 인간적 경험을 앞세우면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설마 하면서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저는 이게 나이하고도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그래요. 통계적으로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특히 더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어르신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겠죠. 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고 부수셔서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또 다가 아니었어요.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선 도대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 언약궤를 만약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더라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반드시 속건 제사를 드린 후에 돌려보내야 된다. 자, 여러분, 속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이죠. 그 제사 방식을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제사 방식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은 알고 있었어요. 그 형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속건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 저주가 풀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들이 예배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가져와서 그 형식을 흉내냄으로써 뭔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이런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예배의 본질과 예배를 왜 드리는지는 모른 채,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모른 채 그 예배라는 형식을 드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 태도와 똑같은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예배라는 것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예배를 인간에게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에게 예배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요. 일단 첫 번째, 기대감이 없어요. 네, 기대감이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형식적인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뭘 기대하냐면 그저 나를 감동시켜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봐, 나에게 위로를 줘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정말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헌신하려는 마음을 갖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가 타락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인간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어떤 제사 방식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냥 내가
복받고 이 땅에서 내 병이 낫고 저주를 피하는 그런 통로로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그 언약궤를 실은 암소는 이스라엘 진영의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뛸 듯이 기뻐합니다. 드디어 그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왔구나. 환영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호기심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축축해 보건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블레셋의 7개월 동안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무사한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던 3가지 물건은 그대로 있는지를 아마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작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으로 잠깐 들여다본 것에 불과한데 그 행동 하나만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려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이 도대체 무슨 죄라고 하나님은 이처럼 큰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호기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 어떤 내적 욕구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나의 욕구 충족의 수단 정도로만 여기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전히 자기 사랑, 자기 우상, 자기 자존감을 세우려는 그 행위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그러한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격분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 안에 상징하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3가지 물건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가 제물, 즉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되는 현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언약궤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궤를 한낱 인간적 호기심이나 구경거리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언약궤 앞에 나 자신을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그 제물에 흘린 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장소인데,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곳인데, 단지 벳세메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다만 인간적 호기심의 대상이나 구경거리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궤 하나를 놓고 벌어지는 인간들의 추태와 그 무지함과 그 완악함을 우리가 진실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슬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찔림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엎드리기보다는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을 발동시켜서 얼마나 끝까지 자신을 방어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발견되는 게 아직도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자존감을 챙기는 것이 여전히 더 중요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여전히 인간들을 즐겁게 해주는 형식점으로 여기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걸러낼 거 다 걸러내면서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받아 먹습니까? 언약궤를 부적중으로 여기던 블레셋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고 언약궤를 호기심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심판이 바로 당신에게 임할 수 있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